오늘은 우리 벌써 5월 우리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 주간이 지나면 벌써 이 해도 절반으로 가는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5월은 다른 달보다도 무척이나 빨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맞이하면서 5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버이 주일 지나고 부부 주일 지나고 또 스승의 날 지나고 벌써 우리가 5월 마지막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 대한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고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우리 마지막 5월을 보내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2024년 5월 마지막 주일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주일이고 또다시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이 올 수 없는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고넬료의 가정을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도 우리가 가져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가정에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이러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의 바르고 그리고 현명하고 또 집안 정리 정돈을 아주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외모도 아주 예쁘게 생긴 이런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남자도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고 이런 아주 예쁜 또 깔끔한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정말로 이러한 그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살림을 하니 얼마나 행복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똑똑하고 예쁘고 정리를 잘하고 매우 절도가 있고 어떤 면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너무 정리를 잘하는 겁니다.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제자리에 놔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신문이 처음에 집에 들어올 때처럼 이렇게 접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비뚤어진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습관처럼 남의 집을 가더라도 비뚤어져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자기가 만져서 똑바로 놔야 되는 그런 성격처럼 이 여자는 조금도 그런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혹시라도 집을 찾아오게 되면 하루고 이틀이고 집안을 닦고 먼지를 털어내고 냄새를 제거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TV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왜 머리가 아주 못생긴 개그맨 하나 있어요. 그 머리가 왜 언제 감았는지 모르고 언제 빗었는지 모르는 그런 남자하고 사는 어떤 여자인데 그 개그맨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자도 만만치가 않더라고. 집안을 탁 들어가면 비뚤어진 거 허틀어진 거 하나도 없어야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를 가지고 반찬을 해서 어느 날 TV에서 봤는데 끌고 집안을 들어오려고 하니까 스톱하는 거예요. 대단한 며느리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으니까 닦고 들어오시라고. 전철을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세균이 묻었고 이 구루마를 끌고 오는데 이 바퀴를 그대로 가지고 만든다고 바퀴를 닦고 이래가지고 집안을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여인과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검전략하고 아끼고 깔끔하게 생활을 잘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어집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가 여러분 촉이라는 것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늦어질까? 핑계를 대고 이렇게 그 출장을 자주 가고 또 외박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여자는 이것이 뭔가 이 남편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이 남자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여자의 마음속에 실망을 한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예의도 바르고 절도도 있고 똑똑하고 정돈 잘하고 현명한 데다가 예쁘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 여자를 만나보니 이 여자는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정돈도 못하게 생긴 여자인데다가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여자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남자를 설득하자 해가지고 몇 년이 걸려서 이 남자가 이제 부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왜 아리답고 현명하고 단정하고 부지런하고 이러한 깨끗한 1등감 아내를 놔두고 이 남자는 밖으로 돌았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아내의 모든 것이 1등 가는 아내였지만, 또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 여자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하우스라고 하는 집을 알고, 이 사람은 가족은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홈이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이루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야말로 강물처럼 마르지 않고 늘 흘러가는 곳이라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인데, 깔끔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앞뒤가 정확하고 자기는 정말로 물을 쓴 것처럼 깔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여인의 마음속에는 나의 홈, 나의 가정, 여기에 진실로 메말라가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꼭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가정은 어떠냐고 얘기하면 우리도 할 말은 여러분 없겠습니다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쳐야 하고, 가정이라는 것은 평안함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영이 함께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우리 가정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아픈 곳을 싸매어주고, 우리가 물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해하고 원망과 불평도 서로 덜어주는 바로 그러한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살림은 잘합니다. 돈도 잘 벌고 아는 것도 많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이웃과 저 사람들보다 여러분 뒤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정말로 나의 가정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들어가면 평안한 그런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직장과 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생육 방식의 원칙에 의하여 강한 자만 살아남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자연의 원리처럼 세상은 여러분 인정사정이 없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전쟁터와 같은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어디 마음 두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은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마음에 여러분 낙심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집을 그들은 성이라고 부릅니다. 캐슬이라고 그러죠. 마치 성벽을 쌓아놓고 든든한 성처럼 바로 가정을 이렇게 캐슬이라고 하는데, 왜 영국 사람들은 가정을 집이 우리처럼 집이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느냐?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집이다, 가정이다, 하우스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캐슬이라고 해요. 큰 성처럼.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몇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집이라는 거지요. 가정을 이루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을 여러분 보면은 마침내 집을 장만하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손자가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 가서 어느 날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저 엄마 보고, 저 엄마란 우리 아들의 아내이고 나에게는 며느리입니다. 저 엄마 보고, 엄마,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유치원 다니는 놈들이 뭘 안다고 그 집에 다이아몬드가 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저들끼리 얘기가 자기들 수준에서 얘기가 나왔겠지요. 자기네 집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말에 그 우리 손자가 아주 생각이 참 깊습니다. 유치원 다니지만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넌 뭐라고 그랬냐니까 자기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있단 말도 안 하고 없단 말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있느냐. 그 아이들의,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수준, 그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집을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느냐?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치 구충이나 하듯이 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이것을 예금을 해가지고 내 집을 서울에서 마련하려고 하면 뭐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도 여러분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서울에 아파트 한 칸을 장만하는 것이 내 인생을, 젊음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내가 마침내 어떠한 집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집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고 우리가 전원주택도 필요하고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옛날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과 SK 그 회장의 아들이 청와대에서 결혼을 할 때에 정말 누가 더 장가를 잘 가고 시집을 잘 갔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고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 부럽게 우리는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 가지 않아 그 두 분들은 찢어졌잖아요.
이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여인을 사귀어서 아이를 낳고 이혼을 못하니까 그 아이가 자랐는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물질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집이나 땅이나 돈이나 그 밖에 가시적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물질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물질을 쌓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우리가 삶의 순서를 알자는 거지요. 또 하나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합을 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 아닙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결혼한 남녀는 모두 자기의 가족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 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더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가족의 구성원이 늘어나게 되는 새로운 가족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가정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나이아가라라는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폭포를 아주 관광을 하고 그 폭포를 찾아갑니다만은 그 옆에 보면은 넓은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안에는 1000개가 넘는 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커다란 그 제일 큰 섬 안에 어느 커다란 별장을 하나의 짓다만 그 별장이 있다,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건물들을 보지요. 홍천을 가다가도 있고, 옛날에는 여주 능서면 쪽에 가다 보면은 아파트를 크게 짓다가 수년 동안을 그냥 방치해서 시커멓게 변해진, 지금은 물론 아파트 다 했습니다만 어디를 가도 우리는 이런 건물들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 섬 안에 커다란 별장을 짓다가만 폐허가 되어가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 별장의 주인은 싱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봉틀을 만드는 바로 싱거라는 사람이 별장을 짓는 중에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고, 내가 아내도 없이 이 좋은 뷰가 있고 아름다운 곳에 별장을 지어 뭘 하겠느냐고, 그는 바로 그 별장을 짓다가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가정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가족이 없다면 의리의리한 별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 가족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큰 기쁨을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가정의 구성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육신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사고 가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중요한 에너지는 뭐냐?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의 그 에너지는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을 한 줄 쭉 놓고 그 위에 또 벽돌을 넣는 것이 아니라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그것들을 견고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주는 시멘트를
거기에 다시 붙이고 벽돌을 쌓아야 그 집은 수십 년이 가더라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튼튼한 집을 짓는 데에 이렇게 시멘트가 필요한 것처럼 가정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너무 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지금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냉랭한 그러한 가정. 그야말로 숨이 막힐 것 같은 이러한 가정.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진정한 본분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느냐. 어떤 유튜버가 여행을 하면서 찍는 그런 그 모습을 며칠 전에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 남미 쪽에를 페루라는 곳에 나라를 갔는데 그 나라는 그 동네는 해발 4,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높은 지역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 높은 고지대를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남과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말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걸어가려고 해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한 마트를 데리고 가서 파는 산소를 하나 사줬어요. 산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프레이로 생겨진 산소통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마스크를 코에다 대고 입에다 대고 산소를 들여 마시니까 몇 모금 뒤어 마시더니 사람이 전혀 다른 생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같이 간 친구는 또 멀쩡한 거예요. 이 고산병이 이 사람만 있어가지고 산소를 들여 마시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렇게 생생한 사람이 되면서 하는 말이, 이 마스크를 떼고 하는 말이, 산소가 이렇게 좋고 귀하고 달콤하고 한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 안에 살면서 산소의 고마움을 느끼고, 이제까지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산소를 마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 헌금하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아마도 우리는 의식 속에 공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되도록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우리 인간이 살듯이, 산소가 있어야 모든 식물이 살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돈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고, 집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고, 양평이나 여주나 이런 좋은 곳에, 뷰가 아름다운 곳에 집이 있다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생성의 과정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설립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확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 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축소가 되어지고, 마지막 우리의 가정은 언젠가 해체가 되는 때가 여러분 옵니다.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25년 동안을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25년 동안은 25살 먹기까지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에서 30이 될 때까지 한 5, 6년, 한 10여 년 동안은 우리가 그 건강, 젊음을 유지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늙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늙음은 30부터 늙어진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25년 동안은 그때는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이지만, 이 젊음을 유지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젊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이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합니다.
어설프지만 가정을 꾸미고 생활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은 이제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확장기는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고 이제 이 아이들이 생겨나면서 식구가 늘어나게 되는 이 시기를 우리는 가정의 확장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떠나고 유학을 가고 여러분 아이들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뭐 한때는 빈둥지 신두름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이 유행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떠나가고 또 그때가 되면 부모님들도 벌써 은퇴 시기가 되지고 퇴직을 하게 되고 큰 집이 필요 없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큰 집이 필요 없고 집도 부부가 사는 데에 몇 평이면 되겠어요? 두 부부만 산다면 몇 평이면 딱 맞겠어요? 내가 몇 평이요 하면은 내가 주려고 그랬어요. 말을 안 하니 나도 말 안 하겠어요. 적당한 집에서 두 부부가 살았으면 딱 맞는 것이고 자동차도 너무 큰 거는 소용이 없고 자동차도 축소가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은 언제부턴가 축소가 되어지는 때가 오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가정이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 가정을 이루고 마치 가지치기를 하듯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가정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던 집이 지금 비어 있는데요. 올라가 보면은 참 썰렁해요. 두 분이 사실 때는 그래도 형제들도 찾아오고 두 분이 싸우던 재미있게 사시던 그래도 사람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던 집이었지만은 두 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가정은 해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저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시인이 참 표현을 잘했어요. 우리의 가정이란 어찌 보면 임시 가설된 시장터와 같다. 옛날에 가설 극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빈터에 천막으로 이렇게 극장을 세우고 때로는 서커스를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붐비지만은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나고 천막이 거둬지고 할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되고 말더라. 이렇게 가정은 언젠가는 해체가 되어지는 때가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너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다 왔느냐? 너희가 낳은 자식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 자식을 네가 양육하고 왔느냐? 때로는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분과 결혼을 해서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지만은 내가 한평생 살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인도했느냐? 네가 살던 그 가정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한 행복한 삶을 살다 왔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007 영화를 보면은 제임스 본드라는 사람이 주로 많이 나왔던 007 영화 아닙니까? 거기를 영화를 보다 보면 저는 007 영화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영화가 그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꼭 어떤 로맨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와 아주 예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출합니다마는 그러나 둘은요, 저게 누군지 적인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왼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험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위험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평생토록 집이나 한 칸 사고 아이들에게 뭔가 물려줄 것이나 생각하고 살다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가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7년 동안 연이어서 7년을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저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는 나라예요. 핀란드라는 나라는 여러분 핀란드 하면은 겨울이 긴 나라고 거기는 산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산타의 나라가 핀란드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는 그 나라의 인구는 550만 밖에는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시하고 계시고 천사가 찾아오는 가정. 10장 1절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에 그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라. 이것이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천사가 찾아오고 베드로를 청해라.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행복하게 산 사람. 우리 집에 천사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집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우리 교인들은 뭐 도토리 키재기 같아요. 아마 금고를 가지고 와보면 금고 사이즈가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구제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사랑을 베푼 가정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할 가정,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줄까라고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영적으로 충만케 한 그 은혜를 받은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 5월을 저희들이 지나며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가정도 언젠가는 해체가 되어지는 그 날이 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무엇인가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